신령한 세계 3.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성령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가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사역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모습과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명이 각자이듯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달라 보이고 틀린 것 같이 보이는 수많은 길들이 결국은 하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서로 다른 형형의 색들이 합쳐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 더 높고 넓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분명 잘못된 사역을 분별해내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난 일들을 행하고 있었으며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주위의 장군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는 것마저도 너무나 미안해하며 조심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위를 함부로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사울왕을 다윗의 목전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었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는 역할이 다르며 아래로 갈수록 지식과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손과 발, 귀와 눈이라는 부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의 지체입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 사도이겠습니까? 다 선지자이겠습니까? 다 교사이며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면 모두가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근래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다른 목회자나 단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바르게 분별하여도 하나를 거짓 증언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합니까? 거짓 증언은 10계명에 들어있을 만큼 심각한 죄이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웃에 대해 함부로 증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 그러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사역과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들 때까지 살피고 살핀 후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나 미성숙함마저 이단으로 낙인 찍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교사까지 행한 것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한다면 그만큼 그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최소 이 3명의 증언과 분명한 균형 잡힌 성경 말씀의 근거가 필요하며 그리고도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입을 다물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을 방해한 대가를 당신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정한 신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강건한 육체도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한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속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넘어 하나님만이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아시고 계획하실 수 있으시며 또 그 계획하신 바를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과 여호와의 도움 없이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일들을 성취하려는 것은 자신을 여호와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일들을 성취하려 하고 그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와 같은 존재 즉 우상이 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인간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실제로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를 계획할 수 없으며 또 아무 능력도 없기에 계획한 일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했다 하여도 실제로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짐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 놓으신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길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지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 앞에 놓인 작은 산조차 옮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인간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전적인 무능력함의 존재인 인간들만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의 검으로 사탄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